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 2절, 2절만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성령님의 그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삶으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도 모든 말씀들이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그 말씀들이 살아가는 종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지게석처럼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김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라 하지 않고 십자가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라는 얘기는 길도자를 쓰는데 그건 뭐냐, 십자가의 삶이다. 그 얘기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을 시켜주셨고 또한 이웃과 이웃 관계를 화목을 시켜주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전부 뭐냐,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실제 화목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다 이루신 것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아래로는 뭐냐, 이웃과 이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의 교회는 유대인들만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의 교회였는데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유대인이든 신약의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어.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영적 의미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름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히브리인과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이렇게 주셨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하고.
히브리인이라는 것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자 그 뜻이잖아요. 그죠? 최초의 히브리인이 누구였어요? 우리 아리랑 하면서 아주 잘 배웠는데 최초의 히브리인이 누구였어요? 벨렉이죠. 벨렉과 욕단이 히브리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을 건너온 자 그 뜻이라 히브리인의 민족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는 벨렉과 욕단이에요. 우리도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된다?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인. 예? 우리도 강을 건너, 히브리는 반드시 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무슨 강을 건너오느냐?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히브리인이라 그러고 그 히브리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은 뭐 하느냐? 죄와 싸우는 자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와 싸우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죄와 싸우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죄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저기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싸울 대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너온 자들,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는 자다? 신과 싸우는 자인데 자기 안에 우상과 싸우는 자예요. 죄와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딱 나와서 하나님께서 첫 율법의 첫 계명을 줄 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신이라 그런 거야. 다른 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게 가짜 섬기고 있어. 가짜. 그럼 그 가짜 신이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 가짜 신인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럼 우상은 뭐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우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예수가 우상의 예수예요. 이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나 저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예수는 뭐가 돼버리냐? 그 사람의 이용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용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뭐 우상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예수. 전부 예수를 말을 하는데 그 예수가 자기를 위한 신인 거예요. 수호신처럼. 그 자기를 위한 것이 죽어야 되는데 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래서 참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지만 애굽에서 살 때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언약의 후손인데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면 뭐 하느냐? 애굽식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애굽식 하나님이 그 뭐냐? 자기를 위한 신이고 자기를 위한 신. 그게 다른 신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빼내가지고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가짜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가짜 섬기고 있잖아. 그래서 바른 신, 참신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하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이. 여기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약탈자죠. 약탈자. 그죠?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야곱이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이런 자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려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바꿔주잖아요. 너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한 너야 임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자꾸만 섬긴다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 와서도 자꾸만 자기를 봐달라 그런 거야. 자기를 봐달라. 내 사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사정을. 그건 절간에 가서 하는 짓이고 교회는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와가지고서 내 억울함을, 내 아픔을 잠깐 이것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와가지고도 뭐냐,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가 자꾸 가짜 예수를 자꾸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예수를. 그러니까 그 가짜 예수가 깨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냐, 아픈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계속 고발당하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 아픔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 아파하는 사람이 죽어야 돼. 간단하다, 그죠? 아파하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그 사람이 안 죽으면은 계속 아파. 많이 아파. 조금 아픈 게 아니고 많이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새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는 건 똑같은데 그것이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나가지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주를 위해 사는 이 삶을 이끌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뭐를 박아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박는 거예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박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니까.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또 예수를 자기 삶의 이용가치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서 왜 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느냐, 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니까. 그거 죽이려고 불러놨는데 그거 안 죽이고서 계속 해보세요. 그럼 힘들어서 못해.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답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답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 정답을 바꾸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떼쓴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떼쓴다고 해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걸 달라고 같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아이가 와가지고 떼를 쓰면서 나 권총 하나 사줘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 새끼 이게 미친놈이가 아니고 이거. 그 얘가 저 TV에서 보고 권총 가지고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나 권총 사줘 권총. 그건 아무리 떼쓰고 밥먹는데 해도 그건 사주는 게 아니라니까. 매맞지요. 그 아이가 필요한 걸 달라면 주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달라면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다니까. 왜?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같으면 절대 타협할 생각도 없고 타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난 흘러내는 이 말씀을 자꾸만 그 말씀에 태클을 걸지 말라니까. 말씀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럼 같이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정답은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정답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그럼 또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 정답대로 삽니까? 나도 못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답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주여, 이렇게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몸의 구속까지 그러는 거예요. 몸의 구속까지. 이 몸 언제 바꿔줄 겁니까? 언제 바꿔줄 거야? 참고로, 아이고, 어떤 사람이 또 참, 유튜브 댓글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천연왕국에 들어가는데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는.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부활체가 들어가고 변화체가 들어가고, 그런데 부활체 변화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그거 못 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의 개념을 몰라. 이게 천연왕국의 의미를 모른다니까. 천연왕국이 어떤 것이냐? 아담이 살던 곳이에요. 아담이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엇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럼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죽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몸을 죽이겠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근데 지금 아는 거 가지고 잘난 척 해가지고 이 육체도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몸 가지고 못 가신다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 죽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은 뭐냐? 이 몸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이 육신을 가진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역사에 갇힌 몸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시간도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도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그게 변화된 몸이라니까. 그게 변화된 그 몸이 곧 뭐냐? 이 세상의 몸이 아니고 세상 밖의 몸이라니까. 우리가 그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우리도 산 자들도 호련히 뭐 한다 그래요? 변화한다 그러죠. 그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몸. 그래야 거기 가는 거예요. 천연왕국도 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그 몸 언제 줄 겁니까? 그래서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몸 바꿔주는 거예요. 두꺼워 봐. 그 다음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그러는 거예요.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이 몸 가져가고 새 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그 신자에게 축제의 날이 뭐냐? 죽음이요, 죽음.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늘의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도회를 가지고서. 죽을래요, 오늘?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죠? 어설프게 죽으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절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뭐냐? 순교예요, 순교. 아무나 순교한다. 까불지 마세요. 순교 뭐 시키기 아무나 시킨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 같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거.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뭔 말이에요? 그게 그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죽음의 강을 건넌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간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로 싸워야 되잖아.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또 뭐 하냐? 어떤 이 역사 속에 구조가 있느냐? 유대인으로 또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유대인은 뭐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 유다 지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지파인데 이건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 찬송은 누가 부른다, 목원사님? 복용수가 부르지 뭐. 찬송은 누가 불러요? 천국에 이 세상을 벗어난 자, 짐승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유다인인 거예요. 아멘? 유다인들이여 기뻐하시라니까. 우리 찬송을 부르는 거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교회로 모였을 때는 유대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유다인으로. 유다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서 바벨론에서 뭐 했다고? 포로로 해방된 사람이 해방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서 교회로 부르시고 입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해방된 자로서 이제 왔잖아. 와가지고 뭐 하려고? 찬송을 부르려고. 그래서 찬송을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죽은 자는 찬송을 못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산 자들만 찬송을 부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불러도 그냥 입으로 조금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왜 찬송이 그렇게 부르는 게 힘이 드냐고 이게. 그건 결국 뭐냐. 그 심령 속에 그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찬송이 싫은 거예요. 그게 불려지는 것이. 그건 마치 우는 아 보고 찬송 노래 부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신경질이 쫙 있는 애 보고 노래 부르라고 할 것 같아. 노래 나온다 안 나온다. 집에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신경질이 쫙 났는데 노래 불러주세요. 이렇게 안 불러져요. 노래는 심령의 평안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것이 노래예요. 흥얼흥얼흥얼. 신랑이 예를 들어가지고 보너스를 한 200만 원, 200만 원까지 2천만 원 갖다 줬다 할까? 어떻게 된다? 윤경수 집사님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죠?
갖다 줄 것 같으면 그냥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도 좋아가지고 궁뎅이 흔들면서 그러자 신랑한테 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요. 옛날에 우리 저 회사 다닐 때에 그때 노란 봉투, 그 노란 봉투에다 현금을 줘서 받아왔잖아요. 아, 딱 하루 가오 서는 거예요. 남자로서 하루 가오 서는 거예요. 딱 갖다 주면 제 경우가 그랬다니까. 딱 갖다 줄 것 같으면 그때 뭐냐면은 오비 맥주가 두 병 딱 두 캔 딱 있는 거예요. 딱 갖다 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럼 또 한 달 동안 뭐 하냐?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노예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뭐를 위해서 노예 생활을? 그 하루를 보고서 딱 갖다 주면서 큰 소리 빡 치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조용해요. 어떻게, 야, 참.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아, 여자는 돈 앞에 조용하구나. 딱 그렇게 아주 하루만 왕노릇하고, 아이고, 맥주 두 캔에 떨어져가지고. 그 우리가 이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쁘고 감사해 보세요. 저절로 나오죠.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잡니다는 것을 가르치면 이것이 뭐를 하느냐?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가 춤이 나오죠. 내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교회는 전부 깃두른 종 만드는 거예요. 깃두른 종. 그냥 종이 있고 깃두른 종이 있어요. 그냥 종은 한숨 쉬면서 일하는 거예요. 시불시불 하면서. 근데 깃두른 종은 흥얼흥얼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흥얼흥얼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인상 딱 보면, 아, 저거 깃두른 종이다. 저거 그냥 종이다. 딱 보면 알아. 이거 못 속여요. 여러분들, 이 얼굴은, 이 모지방은 이 속에 있는 이 영혼의 거울이야. 딱 보면 딱 알아. 딱 보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이건 못 속여요. 조금 마음에 딱 상처받는 게 오잖아요. 금방 이 화면이 확 바뀌어요. 이게. 대만에 드러난다니까,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찔림을 받으면은 그 찔림을 통해 가지고서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거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꼭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꼭 그걸 얘기해, 꼭 그래야만 하냐, 막 이렇게 토를 달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할 것 같으면 계속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런 자지 딱 하면은 좋은데, 괜찮은데, 이걸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표정이 바뀌어요. 포커페이스 다 떼버린다니. 이게 아주 금방 바뀌어버린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워보면은 그 아이한테 잔소리, 나쁜 소리 딱 해보세요. 아, 얼굴이 어떻게 돼요? 잘 놀고 있는 애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리 와, 왜 잘못했을 것 같으면, 아가 잘 놀다가 그럴 것 같으면 얼굴이 확 사색이 되잖아요. 똑같아. 근데 이 표정 관리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안 돼. 이건 안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가 하나님 면전에 서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딱 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딱 서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서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으면 딱 극이 돼버려요. 가려져 버려요. 하나님 기쁘지 않지요. 두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가 하나님 얼굴 보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서는 거예요. 면전에. 그거를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대리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실존들이 자꾸만 고발당하게 되고, 그 고발당하는 것들은 그 속에 있는 걸 빼내라는 거예요. 그거 품고 있으면 너 계속 힘드니까. 그거 품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그 다음 평안해지는데 그게 못 죽어지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죽여진다, 안 죽여진다? 이게 문제라. 죽이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엎드리라 안 가나, 엎드리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삿바싸움 하시라고. 내 인대 삿바싸움 하려 하지 말고 나 힘 빠져서 못하니까 하나님하고 싸움을 하시라고.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심령이 이렇게 컬컬하고 이렇게 기쁨이 없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잃어버리는 사람 다시 회복시켜 주시든지, 내 속에 이 어둠들을 다 물러가게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해줘야 안 됩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시켜주는 거 안 해주는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지금 그 힘들어할 때 왜 안 고쳐주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거 하지 않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쥐잡듯이 하잖아요. 그럼 백날에도 안 고치죠. 하나님하고 삿바싸움 하시라고. 아멘?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삿바싸움 합시다. 네, 멀쩡히 옆 사람 보고 그러지 마. 신랑 잡지 말고 마누라 잡지 말고 하나님하고 삿바싸움 하시라고. 하나님 싸움. 제가 과거에 또 간증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기뻐가지고서 그때 좌우지간 입에서 이게 난도질이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맞아요. 복음은 맞는데 비판 정죄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데 비판 정죄가 쏟아지니까 내가 거기에 걸려드니까 내가 마음에 쉼을 못 누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은 왜 그래 말씀 맞는데 왜 그래 부정적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이라는 그 말이 복음 자체가 인간을 고발하는 것이 부정적 요소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서 나를 잡아야 되는데 내 속에 나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남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말은 맞는데 설교는 하는데 내가 쉼을 못 누려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싸웠지.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나 심정 좀 만져주세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분명히 내가 깨닫고 전하는 복음은 맞는데 왜 이 복음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지 이 비수가 돼가지고서 말이야. 부메랑이 돼서 내 목을 잡고 치느냐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삿바싸움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싹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린다. 그러고 나가지고 뭐가 되냐? 평안이 온다니까. 쉼을 누린다니까. 평안이 온다니까. 처음에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쪽에서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 돼서 돌아와요. 욕이 돌아. 이걸 내가 견디질 못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이단 소리 들어야 되고 막 욕을 이렇게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막 죽겠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삿바싸움 해가지고서 근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나중에 누가 욕을 하더라도 그냥 허허해져요. 누가 욕을 하고 올 것 같으면 아 그런가? 그렇게 꼭 느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서서 그러는 것 같아. 야 나도 그랬잖아. 이게 피드백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요동이 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싸움을 경험한 자, 이 싸움을 경험하고 이긴 자가 누구냐? 강한 자들이요. 강한 자들. 이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 그래요? 담당하라 그러죠. 그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죠.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누구냐?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 약한 자는 누구겠어요? 강한 자가 은혜 받은 자일 것 같으면 약한 자는 누구겠어요? 은혜 받지 못한 자죠. 율법 아래 있는 자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절대로 강한 자를 담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뭘 하느냐? 약한 자를 담당을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녀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잡힐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검을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고에 길을 자르죠. 그게 인간의 한계,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3년 쫓아다녀도 안 된다니까. 원수 보면 칼부터 먼저 나간다니까. 말고의 일 자른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검을 도로 뭐하라 그래요? 꼽으라 그러죠. 그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죠. 법 아래 있을 것 같은 법으로 하면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본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말고의 길을 자르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자리를 넘어가잖아. 그 자리로 더벅더벅 걸어가잖아.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뭐냐? 약한 자의 모습이요. 법 아래 있는 모습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아멘?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약자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약자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더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얘기는 그 사람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나간다니까. 그냥 이해하죠. 그게 강함과 약함이라니까, 약함. 그래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짐을 마땅히 담당해야 돼. 여기서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는 이 말이고 뭐냐. 빚진 것을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채무 관계를 갚는 거예요. 요게. 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은 예수님이 강하신 분인데 우리의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강한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면서 죽으셨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누구 위치에 서느냐? 예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강한 자가 돼가지고 뭐냐?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구조 속으로 밀려드는 거예요. 밀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은혜 받으면 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요.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져주고 이해해야 되고 말이죠. 용서해야 되고 말이죠. 내가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건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다니까. 이게 비밀이라. 거기에 천국이 있다니까. 섬김 속에 천국을 맛봐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어. 은혜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지요. 그러면 한 것에 대한 그것을 요구를 해요. 청구서를 내민다니까. 나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나 안 알아줘?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꼭 한 것에 대한 뭐를 하느냐? 그것을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자기 의의를 찾고자 그런다. 자기 의의를. 나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교회를 해치는 자가 누구냐?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자들이 교회를 해치는 자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 이거 나오는 거야. 내가 뭐 해줬다는 거야. 그 쥐가 하니까 시험 들지. 은혜 받으면 내가 했다, 주가 했다. 주가 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보세요.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안전벨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러죠. 그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속에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뭐 하느냐? 말고의 길을 자르는 거예요. 법으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시니까 이때부터 뭐 하냐?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연합이 돼버려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한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품으니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다니까 뭐 하더라?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질그릇에 보화를 안 담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는 그 속에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청하게 알아. 그래서 그 속에 예수 쉬운 얘기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마귀는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뭐 하느냐? 마귀짓 하는 거예요. 법으로 사니까 그냥 가만 내비둬. 근데 거듭나면은 마귀라는 놈이 자꾸만 힘든 사건들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거의 거듭난 사람들은 거기에 휘말리질 않는다니까. 휘말리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리와 삶은 하나예요. 이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가 구조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교리를 말해요. 교리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것이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거 전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난 의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위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영적 예배는 언제 드려져요? 교리를 지나온 사람이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교리를 지나온 사람이. 아멘? 그럼 그 교리는 곧 뭐와 같으냐? 구약과 같은 거, 율법과 같은 거, 율법과 같은 거. 그 율법을 지나와야 뭐가 그러느냐? 은혜의 삶을 산다니까. 그 구약을 신약으로 넘겨주는 중간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있는 거, 십자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오면 뭐부터 배우느냐? 하나님 말씀부터 배우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넘기느냐? 십자가 너머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몸을 가지고서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삶으로 풀어낸다니까. 아멘? 이걸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열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보자, 열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죠? 열매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그럼 또 묻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맺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맺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맺은 것이죠.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맺는 열매를 갖다면 어떤 열매겠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과 이거 우리 인간들이 이게서 저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윤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주님이 내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내 몸은 점점 뭐가 되느냐? 후패해지는 거예요. 후패해지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점점 낮아서 섬기고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마치 걸레되는 거 걸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레가 깨끗하면 방이 더럽고 걸레가 더러우면 방이 깨끗하고 말 맞아요? 우리는 걸레. 그 하나님 우리 몸을 가지고 걸레를 쓰는 거예요. 걸레로. 이건 뭐냐? 계속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냐? 예수님이 담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품적인 것도 있고 사역적인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 몸을 가지고 구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게 곡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몸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 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죽었다 해도 안 돼요. 죽었다 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줘요. 그 은혜를 주면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냐? 걸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한다니까. 그걸 일컬어 가지고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 새 생명의 삶이라 그런 거예요. 새 생명의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품고 있는 내용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이럴 것 같은 거 이건 문자예요. 문자. 그냥 사랑하라는 게예요. 말로만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말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응? 너희 저 교회에 걸벗고 줄인 사람이 왔는데 말로만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배벗고 밥 굶지 말고 하라. 아, 그 사람이 지금 뭐 따뜻하게 입지 못해서 못 입냐고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로 사랑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벗어주라 그러잖아요. 말로 밥 먹으냐 묻지 말고 밥 사주라 그러잖아. 그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둘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없으면 안 돼. 둘이 같이 가야 돼.
아멘? 그래서 교리와 삶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와 같은 거예요. 교리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 몸을 가지고서 풀어내는 일이라는,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육신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말로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아니고 몸뚱이가 그 사람을 내 지체같이 사랑하도록 움직이는 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액션이 나온다. 그게 이 액션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상태가 그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누구의 종? 그게 그리스도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게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 지라고. 이걸 마땅히 대신 져야 되는 것은 채무 받았잖아. 네 채무. 하나님 앞에 네가 빚을 탕감받았잖아. 네가 용서받았잖아. 용서받았잖아. 용서받았으니까 뭐 하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 걸 가지고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용서가,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용서받는 게 먼저예요? 용서받는 게 먼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놓으라 그런다니까.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주신다니까. 농부가 씨를 주고 나가지고 나중에 달라 그러지, 씨도 주지 않고 달라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용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긍휼도 주시고 먼저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다 받을 것 같으면 쉬운 얘기로, 아이가 엄마 젖을 2통 다 먹고 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애가 루루루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애가 평안히 쉬는 거예요. 이렇게 웃어가면서 말이 이렇게 한다니까. 전 먹이지 않는 아는 어떻게 하냐? 아글아글 쓰지. 그게 배부름에서 뭐가 나오더라? 아이가 안식이 나오고 쉼이 나오는 거예요. 재롱이 나오는 거예요. 배고픈데 재롱불을 할 것 같으면 확 물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그럼 또 원리가 또 그래. 엄마가 젖을 내려면 엄마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라니까, 선순환이니까. 엄마가 먹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의 젖을 먹을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뭐 하느냐? 아이가 순해지는 거예요. 순둥이 돼가지고서 뭐 하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 하느냐?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멘? 그 받는 게 교회에 오면 먼저 뭐 하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그 다음에 교제가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고 봉사가 나오는 것이지, 말씀 듣지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교회, 큰 교회들 볼 것 같으면은, 식사도 한 번 할 것 같으면은, 예배를 참석 안 하고 식사 준비한다. 그 백날 예배 소용없어, 그거. 그럴 것 같으면 식사 준비한 거 가지고 자랑질하고 있다니까. 그래, 제가 밥 좀 늦으면 어때? 말씀부터 들으라니까요. 아멘? 그게 말씀은 듣지 않고 가가지고 마르다처럼 일을 하니까 지랄을 떠는 거예요. 마르다 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말씀 들으라니까. 말씀 듣고 신구약 2통 다 먹고 배불러 가지고 그 다음에 섬기라니까. 그래야 재미있게 하는 것이지. 그거 뭐 안 될 것 같으면 짜증이 나죠. 나만 일한다, 니는 뭐 하냐 막.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의 원리.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것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천국을 우리가 아버지 집이라 그러죠. 아들의 나라라 그러죠. 예수님의 나라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의 나라고 아버지 집일 것 같으면 아버지 집에는 누구 거 가지고 살아요? 그건 잘하네? 아버지 거 가지고 살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전부 아버지의 것을 얻어먹고 사는 것이, 이게 잉여품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먹어야 돼. 열심히 먹고 많이 먹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 배가 불러가지고 있어. 배부르면 뭐 하더라?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순해진다니까. 배부르면 순해진다니까. 동물이고 사람이고 배불러야, 사자도 배불러 놓으면 옆에 양이 있어도 가만 내비둔다니까. 배불러야 돼. 배불러야 돼.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써 배불러야지 그 다음에 뭐가 섬김이 나고 뭐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해보세요. 일 시킨다 그러죠. 아니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멘?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그럼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다 믿는다. 예수를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 이 두꺼운 이 성경을 누구 이야기로 풀어놨느냐? 예수의 예수. 요걸 두 자로 할 것 같으면 예수의 예수. 아멘? 네. 그게 성경 어디를 펴도 이 예수 이야기라.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적에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 문제를 고발을 하고, 그 죄 문제를 고발하는 것은 뭐냐? 너를 안식해 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쉬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품고 있으면 안 돼. 너무 힘들어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먹고 배부른 자가 돼서 네가 강한 자가 돼야지. 강한 자가 돼야지. 네가 강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약한 자를 네가 섬길 수가 없어. 돌볼 수가 없어. 집을 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뭐하냐? 강한 자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강한 자 만들어주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거 많은 것인가. 이제 오늘 주일날 이제 신명기 설교할 때 이스라엘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라 그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다 이런다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스라엘. 그럼 뭐가 행복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거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아니?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저주받아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교회를 맡아서 뭐 하느냐? 돌보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교회를 섬긴다 생각, 울산 목양교를 섬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울산 목양교회 이럴 것 같으면 세피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다 이럴 것 같으면 뭔가 달라지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와, 이거.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뭐 하느냐?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죠. 세마포옷을 입혀주죠. 그 세마포옷을 입혀주는데 이 세마포 짜는 것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옷을 짤 때 배를 가지고 옷을 짜잖아요. 그죠? 옷을 짤 때 어떻게 짜냐? 시실이 있고 날실이 있어요. 시실이 있고 날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겉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교차하면서 이게 옷이 짜지죠. 이게. 그 시실과 날실이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 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고 그 사랑에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도의 옳은 뭐라 그래요? 행실이라 그러면 행실. 그럼 그 옷을 입은 사람 뭐하냐? 두 가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걸 옳은 행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옳은 행실. 여러분들 착하게 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받은 용서,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시실과 날실로 된 세마포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마포 옷. 이해되죠? 그게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신부가 입는 옷.
그러한 자들이 어디 가느냐? 아버지 집에 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그 천연왕국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모두 섬기는 자로 써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교회로 불러준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도를 행하러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뭐냐? 영혼의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기뻐진다는 얘기예요. 막 내가 기뻐. 이게 영혼이 막 기뻐져. 영혼이 기쁘면 몸뚱이는 어떻게 되더라? 노래를 11자 딱 써가지고 이렇게 해요? 아니라니까. 온몸을 향해 가지고서 말이죠. 그 영혼의 그 울림, 그것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올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 몸뚱이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다니까. 그래서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도리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잘됨과 치하지요. 그죠? 이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웃과 이웃 관계가 뭐가 되느냐?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기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 안 돼. 절대 죽어도 깨도 안 된다니까. 십자가가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밑에서는 아무리 죽어도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일은 그게 십자가 지시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확 걸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 찬송 부를 때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죠. 이게 하늘에서 꼭 평화가 올 것 같으면 이 마음속이 뭐가 되느냐?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은 어떻게 되더라? 이 기쁨은 감출 수 있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탁 올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 댄스를 추게 돼 있다니까. 이 몸이 춤을 추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딱 건너고 나가지고서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찬송했던 것이 그 씻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홍해바다 건너가 죽으면서 살아나오니까 세상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합창이 벌어지고 있잖아. 합창이 속옷치면서 말이야. 다 들치면서. 이런 것들을 꼭 이단들이 먼저 다 도둑질해 갔다니까요. 신천지, 정명석이, 이상한 그 집단, 이재록이 이런 인간들이 꼭 그런 댄스팀 만들어가지고 이 지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하나님 걸 도둑질 하는 놈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주체를 못 한다니까, 그 은혜가.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기에 섬기면 또 뭐가 오느냐? 반사 이익이 오는데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이게 온다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느냐? 좋은 일하고 나면 뭐라 그래? 뭘 얻었다 그래? 뭐를 느낀다 그래? 보람을 느낀다 그러는 게 보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섬길 때 뭐를 느끼느냐? 주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서 기쁘다니까. 섬기면서 기뻐. 이게 희한한 논리라니까. 섬기면서 기쁘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대접을 받고 은혜 받은 자는 대접을 하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오순절 흥행 임하고 나잖아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듣는 교회가 생겨난 게 그게 누구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무엇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교회예요? 유대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죠. 왜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요? 바울이 바나바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니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뭘 하느냐? 자기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만둘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구를 섬기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게 곧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을 상징해, 율법을 상징해. 안디옥 교회는 신약을 상징해, 은혜를 상징해. 은혜 받으니까 법을 삼키는 거예요. 법을 안는 거예요. 법을 안는 거. 아멘? 그걸 최초에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최초로 나타난 그리스도인.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냐? 그리스도인을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놀림의 소리를 쓰는 거예요. 놀림의 소리로. 아, 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봤을 때는 남을 섬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라이라. 지껏 지 먹지 못하고 남을 섬긴다. 그거 또라이 짓이라.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때문에 존재 양식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율법 아래서 하는데, 율법은 땅의 가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받으면서 기쁜 거예요. 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자라 그런 거예요. 여자. 그래서 여자들은 속성이 뭐냐? 남편한테 있는 걸 다 받아야 돼. 용돈 줬던 거 숨겨놓은 것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 먹을 때 희열을 느끼죠. 이게 여자예요, 여자. 근데 남자는 뭐하냐? 속성이 뭐냐? 주는 속성이에요. 이게 하늘의 속성이에요. 하늘의 속성.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 살 때는 여자로 사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움켜잡아 안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남자가 딱 돼버려. 하늘의 속성으로 확 바뀌어버려. 그래서 조금 주는 거예요. 펴는 거예요. 손 펴는 거예요. 다 펴는 거예요. 펴는 거. 그 펴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뭐 해요? 말씀과 기도하며 뭐 했더라? 여호와를 뭐 했더라? 찬미하죠. 그게 천국이 천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법 아래 있던 자를 은혜 아래로 넘기는데, 여기에 필연적으로 중간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도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도. 도는 뭐다? 삶이라 그래서 삶. 또 이렇게 되고 묻습니다. 삶은 산 자의 행동이에요? 죽은 자의 행동이에요? 산 자이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삶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는 삶이 없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거는 삶이 없다니까. 은혜 아래 옮겨져야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은혜의 삶이 나와. 삶이. 그 삶을 가지고 뭐 하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아멘?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치가 율법의 아래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을 보고 자꾸만 뭐를 뺏어내려고 그래. 자꾸만 빼내려고 그래.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성도들을 자꾸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번 우리가 임직을 하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임직자들은 더 단돈 한 푼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바꾸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거. 예?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치 천국 잔치가, 그 왕의 잔치, 혼인잔치 배설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빈손으로 오면 돼. 빈손으로 오면은.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임직자로 세움을 입는 걸 제가 축하를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한 푼도 내지 마시라고. 다른 세상 어떤 일반 조교같이 내는데 뭐 몇백만 하지 마시라고. 그따위 짓 할 것 같은데 이거 임직 안 시켜요, 이거. 임직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직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는 교회가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축하를 해주는 것이죠.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여자들이 결혼식 날 가장 화려하게 주인공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시집 오면 또 면사포 입고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때 딱 순간뿐이라. 이제 오면은 딱 앞치마 딱 둘러가지고 이제부터 일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딱 시켜놔 놓고 그때부터 내가 제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다 해야 돼. 꽃 하나서부터 여러분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고 싶어요?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임직을 받고 나서 그 기쁨과 감사를 나중에 섬기시라고, 교회를. 아멘? 네,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원리가 그렇다니, 원리가. 먼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그때 받은 것도 없이 가지고 뺏어 가지고서 말이야, 강제로 말이야, 이게 내가 매직하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임직을 받으면 몇백만 원씩 내고 몇천만 원씩 내고 이럴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값을 치르잖아요. 정치인들이 뇌물 처먹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뇌물을 왜 줘요? 돈이 많아서 그냥 주죠. 그런 인간은 없어요. 줬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임직을 받으면서 뭐 수천만 원 내고 막 이렇게 해놔니까 그 값을 하는 거예요. 값을. 이 교회에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이제 주인이다, 어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질을 한다니까. 그런 임직을 왜 받아? 그거 저주받을 임직인데. 그런 임직을 받으려면 받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런 임직을 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세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먼저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풍성한 자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배불리 먹이는 거야. 배불리 먹이는 거. 다 은혜 속에서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뭐하냐, 먹었으면 일을 시키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니까. 헌금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니까. 지금 하지 말고. 제가 이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여러분들의 개개인하고 교회를 따를까는 교회가 강한 자가 되지요. 강한 자가. 아버지 집인데, 그게 아버지 집에서는 풍성한 잔치를 배설해 놔놓고 완전 먹여 놔놓고 그 다음에 일 시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임직자들은 이제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은혜 안에 더 강한 자의 서에 가야지 되죠. 임직을 받은 자들. 그래서 믿음 좋은 자들 자꾸 임직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세우지 않고. 예? 그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래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봐서 무조건 연차 오래됐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살펴봐가지고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사람을 세운다니까. 만약에 그것을, 이 임직 받는 것을 가지고서 어떤 권세 노름이랄 것 같으면은 안 세워요. 아직까지 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처음에 이렇게 1차 합격된 것이 아직 멀었다니까. 최종 합격은 나중에 몰라. 까불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가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 정체성을. 내가 어디서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는지, 어떤 인을 입고 사는지, 내가 지금 받을 군번인지 줘야 될 분본인지 이걸 아시라고. 지금은 여러분들 전부 뭐 해야 되냐? 받아야 될 자, 받아야 될 자.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고 여러분 몸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받은 은혜들이 여러분들을 몸을 춤추게 만들어요. 춤추게 만들어요. 그게 봉사의 공부. 그게 영적 예배라니까. 영적 예배.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진다,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강한 자니까 약한 자 대신 진다, 이런 개념을, 그건 1차. 네? 진짜 우리가 강한 자가 될 것 같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서 그 강함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강함이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섬기도록 만든단 말이야. 약한 자를 섬기가 도회를 돌아보게 만들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특히 임직 받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임직을 받는지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 권세라는 노름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내가 도구로서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이것이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어진 것이 그 사명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은혜 받지 못하고는 내가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들 욕심을 부려도 좋은 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제발 하늘의 건 욕심을 부리세요. 땅의 건 욕심 버리시고
하늘의 건 욕심을 가지시라고. 욕심을. 말씀 듣는데 욕심 부리시고, 은혜 받는데 욕심 부리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질 것 같은 얼굴이 확 빛이 나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서 찬송 부르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부디 그러한 그 깃두른 종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러한 그 신앙의 그 자리, 그걸 위해서 오늘 또 은혜 받는 그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강자가 누구신지 약자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법 아래 있는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지, 법 아래 있으면 약한 자이고 은혜 아래 있으면 강한 자라는 걸 알았사오니 받은 은혜로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져서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은 활짝 여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가득 채워줘서 저희들의 심령이 기뻐 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